오늘은 구호제창으로 시작하렵니다. 어떤 구호인가? 오늘 설교 제목,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 제가 먼저 더 깊은 영성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깊은 영성으로, 제가 더 낮은 곳으로 하면 성도님들도 더 낮은 곳으로 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자,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위임 목사가 되고 하루가 지난 날이지요. 빛과 소금 교회에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 위임받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설교라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주일 오후 예배였었지요. 사실 제가 그 전날 토요일 저녁 한 6시쯤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 인생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설교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망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망쳤으면 제가 이곳에 지금 안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였어요. 물론 우리 여전도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또한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3가지의 한 마디가 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인 예수님처럼, 또 저희 가정의 평생의 비전이 되는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 저희 세계관,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첫 설교했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제 원로 목사님 미국에 가셨을 때 제가 예수님처럼 또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11시 예배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설교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야기했죠. 저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하다. 예수 믿기 전에 목사 자식이란 게 너무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하고 또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2가지를 오늘 제시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인데 일명 변화산 사건이지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성경 읽을 때
그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 믿는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보이는 교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인생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기 전과 갖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칼 들고 협박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살려주고 안 다니면 죽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면 내 인생이 BC와 AD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전과 이후가 복음서를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16장 이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수많은 무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었는데 16장의 이 이후에는 이제 소수의 제자만 데리고 이 소수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하면 생각나는 곳이 시내 산입니다. 또 산 하면 모세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광채가 나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광채가 비쳐나는 것이지요. 또 옷도 하얗게 되었다. 시내산의 모세와 같이 이 변화산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 그러면 이제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오고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서, 즉 온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데 세 분이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죽는 이야기 하시는데 베드로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우리 평생 삽시다.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바울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울을 사실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좋아요. 제가 왜 바울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너무 완벽해요. 똑똑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흠이 없고 집안도 좋아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잘나서. 그런데 베드로는 덜렁댑니다. 가끔 보면 한심해요. 또 직업도 그 당시 최하층민이었던 어부인데, 성경을 잘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집안에 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그물만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배라도 있는데 베드로는 배도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교회에
바울처럼 똑똑한 분들만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봤는데 박사생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박사들 많은데 얼마나 힘드실까. 베드로는 박사 학위는 없어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실수 많이 하니까는 마치 우리 같잖아요. 저 같잖아요. 잘못도 많이 하고 한심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울 같은 분도 있겠지만은 베드로 같은 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어서 초막셋 뚝딱 짓게 되잖아요. 원로 목사실 꾸민다라고 해서 도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그냥 하루에 그냥 뚝딱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원로 목사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베드로 같은 분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가끔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뭐 천장은 어떻게 하고 뭐 전기는 어떻게 하고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런 쪽에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또 8절에도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걱정과 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결코 이겨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변화되신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순모임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초를 잘 쌓아 놓으셨어요. 우리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볼로처럼
물을 잘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7월부터는 예배의 형식도 조금 바뀔 것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실까봐 일단 1차로 바꾸고 2년 후에 또 바꿀 거예요. 일단 1차 바꾸고 2차 바꿀 겁니다. 너무 바꾸면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또 우리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부터 기도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또 금양로 기도회 끝나고 불 켜고 인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축도하고 나서 알아서 가세요. 인사 안 합니다. 축도 마치면 음악 틀어놓을 테니까는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제가 마지막 한 분 남을 때까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문 잠고 갈 거니까는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금양로 기도회 때 설교를 조금 줄이고 기도를 늘릴 것인데, 기도하고 이제 축도 전까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저와 함께 금양로 기도팀 3분씩 앞에서 마이크 잡고 저랑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몇 분 이야기 해놨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부터 로테이션,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이번 주는 홈페이지 나와 있는 이름 순서대로 조선희, 조혜자, 김현순 권사님, 다음 주는 이선순, 신금순, 권윤자 권사님 앞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무 권사님만 시켜주냐? 왜 우리 협동 권사는 안 시켜주냐? 설마 제가 안 시켜드릴까요? 로테이션 돌아갑니다. 자, 부담된다 라는 이야기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지만 저와 넷이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기도할게요. 또 별로일 것 같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해보세요. 해보면 나도 좋고 앉아있는 분도 좋고,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 산을 정복할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 이 산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새 찍고 우리 평생 삽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자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정은 팽개치고 어린 자녀는 돌보지 않고 주님 여기가 너무 은혜스러우니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꼭 그런 분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먼저 높은 산에 가서 깊은 영성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영성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가 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못 고치는 것이지요. 왜 못 고쳤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사는 동네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낮은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연탄 배달 해보셨나요? 옛날 말고 최근에. 요즘 연탄 떼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인천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탄 배달 해보면 행복해집니다. 주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경험할 때,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할 때 행복하지만, 또한 주님 사랑 가지고 세상에 찾아갈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주위 분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이었나요? 우리 전도 날도 있어요. 네, 그럼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전도는 말과 함께 우리 행동으로 하는 전도, 몸으로 하는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더 효과적이에요. 땀을 흘리는 전도가 효과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전세가 끝나가지고 이제 이사 가셔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사 가는 집을 정말 깨끗이 치워놨어요. 새로 자기가 이사 가는 집보다 떠나는 집을 정말 깔끔하게 광택이 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 남겨놨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문패만 남겨두고 정말 깨끗이 치워간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그 집에 이사 온 분이, 그분이 섬기시던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 뭐냐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죄인들과는 우린 수준이 다르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시한다고 했죠. 먼저는 더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새로 바뀐 주보, 우리가 주보 바뀐 지 얼마 됐죠? 한 달 됐는데 표지에 써놨습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이 표어는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될 거예요. 매년마다 이제 매년 표어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 표어를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보를 만들면서 제 아내한테 먼저 보여줬습니다. 어떠냐고 했더니 문구가 좀 이상하다고. 더 낮은 곳으로 갔다가 더 깊은 곳에 가는 게 논리적이지 않냐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낮은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곳에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사랑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빛과 소원교회 예배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에 찾아가는 것이지요. 산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 밑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3번의 설교 기억하시죠? 마지막 설교다라는 것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가 빛과 소금이에요.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끌어오면은 구원의 확신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나서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의 주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저와 같이 더 깊은 영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찾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 낮은 곳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가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충만한 예배, 더 뜨거운 기도, 또 그렇게 더 영혼의 사모함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낮은 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연탄 봉사도 좋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영성, 또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참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